미국의 남부 하버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듀크 대학의 댄 엘리얼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저분이 약 70% 정도 화상을 입은 분이세요. 저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저런 책을 쓰신 분인데, 저분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화상을 입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즈를 댈 거 아니에요. 반창고도 붙이고. 자기 본인도 환자고 또 주변에 같은 화상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이더래요. 거즈를 이렇게 떼는데 왜 화상을 입었으면 살점하고 이렇게 거즈가 닿을 거 아니에요? 아프겠죠, 그걸 떼면. 근데 어떤 간호사는 확 뜯는데요. 또 어떤 간호사는 천천히 뜯는데요. 살살살살살. 자기에게 와서 이 거즈를 뜯는 간호사는 그냥 확 뜯는데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물었답니다. 다른 분 보면 이렇게 천천히 뜯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확 뜯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천천히 뜯었대요. 천천히. 근데 이렇게 천천히 뜯으면서 천천히 뜯을 때 뜯기는 이 환자들의 아픔, 고통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확 뜯는 건 이제 확 뜯을 때하고 천천히 뜯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확 뜯으면 고통은 세지만 금방 지나가고, 천천히 뜯으면 고통은 약하지만 고통이 길게 이어지겠죠. 그런데 확 뜯는 이 간호사, 자기도 처음에 천천히 뜯었는데 그 환자의 고통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입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뜯어버린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뜯고 천천히 뜯고 할 때 환자들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확 뜯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오늘 목자 헌신 예배, 그 목자가 생명을 살리고 목장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중심으로 흘러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명을 살렸던 그런 사역들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대신 감당하라 하고 세상의 교회들에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무엇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말이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이 세상의 교회에게 주고 떠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사상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그렇구나.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생명을 세우는 거구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공은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헬라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느냐면 준수하다, 아름답다, 매혹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의 여신이 비너스만 있는 줄 아는데 미의 여신이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대요.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무슨 깜빵에다가 사람을 보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바울이 가 있었던 감옥은 가택연금 같은 그런 구조예요.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인데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요. 그냥 감기 몸살로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크게 아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로받았으니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위로하라고 바울 위로하라고 보냈더니 아팠대. 아파도 죽을 만큼 아팠대. 이런 소문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안 됐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란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에이그, 한수도 좀 잘하지. 지 건강 좀 잘 챙기지. 위로하라고 그랬더니 지가 아프면 어떡해.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위로는 못하고 가서 아팠으니 오히려 바울의 짐이 됐으니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걱정을 하니까 바울이 보내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에바브로디도는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느냐면 그는 내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군사다.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이런 기가 막힌 찬사를 보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나의 형제야. 나와 함께 수고한 자야. 나의 군사야, 나의 사자야. 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사롭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땔감 정도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인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를 일컫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보통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표현해요.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하늘 가족들이 계신가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식 너무 목매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 그대로 있을까요?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족의 개념이 없어요. 하늘 가족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하늘 가족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영락없는 성경 얘기 같은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졸다가 잠깐 깨가지고 저게 성경에 나와 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아빠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학생 때 세상을 떠났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겠어요. 이 딸을 할 수 없이 하늘에 보내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아빠도 그 고통 때문이었는지 그 후유증 때문이었는지 아빠도 죽어요. 죽고 보니까 두 갈래 길 앞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한쪽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쪽은 지옥 가는 길. 여기에 서 있는데 놀랍게도 천국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딸이 있더래요. 얼마 전에 죽은 딸이. 그리고 그 딸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영자야, 영자의 전성시대가 지금도 계속돼요 하고 부르려고 갔는데 딸이 자기 아빠를 쳐다보는데 멍하게 쳐다보더래요. 옆집 아저씨를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빠가 오매불망 이 딸을 한시라도 잊었을까요? 이 딸을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 아빠를 보면서도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달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라도 팔짝팔짝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서운했대요. 근데 심판장이 딱 나와서 이제 이 아빠가 이쪽 지옥으로 가야 될지 딸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결정을 했어요. 당신 천국. 그러니까 선, 그 라인 거기에서 두 발을 천국으로 딱 디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더래요. 꼭 그럴 것 같으지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얘기지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엄마는 천국 갔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봐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저 녀석이 지옥 가서 어떻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애 태우고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최불암하고 김혜자하고 부부예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부부지요? 전원일기에서 부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셨고 우리에게 그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너 아빠해, 너 엄마해, 너는 자식의 아들의 딸해 이렇게 드라마를 맡겨주셨어요. 이 드라마에 막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요. 배우의 모든 역할이 끝나요. 아니 드라마 보면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끝까지 다 가든가요? 안 그러잖아요. 가다가 어디로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 동안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너 이제 그만해라. 인생의 막이 내려지면 엄마, 아빠, 부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돌교회 안에서 살면서 함께 신앙으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늘 가족을 잘 만드시는 게 이게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니까요. 천국 가야 그게 하늘 가족이에요. 천국 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형제다. 형제다.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형제다. 하늘 가족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요, 격이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사역의 크기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같은 레벨로 같은 수준으로 그를 인정하며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풍성한 거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지? 내가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에게 관심도 갖지 않아. 나에게 친절도 베풀지 않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전부 다 교회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나오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오니까 관심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친절을 베풀 사람이 있어야지요. 우리 산돌교회는 안 그러지요? 내가 오늘 가서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런 분들로 많은 그런 공동체는요, 사랑이 넘쳐요. 아멘. 그런데 사랑을 받아야지. 누가 나를 외면하나? 내가 좀 돋보여야지. 내가 좀 관심 좀 가져야지. 그러니까 사랑 줄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요. 누가 관심을 주나요? 그래서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주인공이 된 단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발음을 갖고 제사장의 성직과 같은 게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그런 봉사자, 그럼 뭐 쓰레기나 줍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성직과 같은 것이 바로 섬김이래요. 처음 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섬김이래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 재물과 섬김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조금 돕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과 같은 개념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요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섬김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이 섬김이 향기로운 재물이래요. 아멘. 그리고 바울 자기가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대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섬김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셨느냐고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이건 내가 주님께 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한 거야 라고 섬기시나요? 아니면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나의 영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건지, 아니면 나의 사명으로 그냥 단순한 어떤 해야 될 거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데 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 섬김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삐져요. 오히려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내가 섬기는데 저렇게 저걸 받을 수 있어? 나 다시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분이 짜증을 내고 삐지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좀 뭐가 기분이 안 좋으셨나?
주님께서 뭐가 좀 다른데 신경 쓰실 때가 많으셨나?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지. 그러면서 계속 섬기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 기분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언짢게 했다고 그래서 그 섬김을 끊는가, 그걸 보면 안다고요. 너무 쉬워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나에게 칭찬도 해주지 않아. 저는 그런 분 정말 봤어요. 어떤 분이 기관장을 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늘 차를 운전하는 그런 운전을 했는데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부터 운전을 안 할 거래요. 몇 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와가지고 칭찬을 안 해주더래요. 자기는 기관장인데 그렇게 기관에서 수고하고 그러면 가서 밥도 사주고 두들겨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이제부터 안 할 거래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는 거죠? 뭘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요. 양은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염소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을, 천국으로 갈 사람을 나누어 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 주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더라.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면회해서 나를 위로해 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었으며 우리가 언제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에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약점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밖에 나가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6시에 퇴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사역을 해요. 거의 선교단체 가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슨 요일은 정해놓고 집에도 빨리 들어가세요. 선교단체 조금 내려놓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기 목사 맞아?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6시에 퇴근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 일이 있다고, 선교회 일이 있다고 4시, 5시에 퇴근하면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그래요? 흔쾌하게 보내준대요. 집사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집사님이 다 동료들 나가라고 그래 놓고 먼저 가라고 하고 뒤에 남아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 부인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집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모습을 보면서 가증스러워서 남편을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과 같은 교회에서 도무지 신앙생활할 수 없어서 자기는 다른 교회에 가겠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얼른 가시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가증스러워서 못 보겠대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성자 모습인 거예요. 내 직장에서 맨날 요구도 먹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남편, 가증스러워서 못 보겠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에요. 약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섬김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그냥 설교나 할까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 잘 믿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 바나바가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대충 보면 알아요. 그죠?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를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걸 뭘 보고 알지요? 바나바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도 도대체 뭘 보고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요. 바나바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바나바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아요?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격을 받나요? 저 녀석 지금 변장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전부 다 감옥으로 데리고 갈지도 몰라. 늘 경계의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요, 저 배신자,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안 되라고 핍박했던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왜 핍박한지 아세요? 율법 때문에요. 아니, 율법 때문이라니까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율법에 저렇게 나와 있지 않아. 메시아일 수 없어. 그리스도일 수 없어. 구원자일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참만 아니야. 저건 아니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 처했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거꾸로지잖아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애매한 이 사울을 바나바가 끝까지 세웠어요. 바나바 자신에게도 어떤 위해가 있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네가 사울을 도와? 너도 똑같은 편 아니야? 너도 똑같지 않아? 이런저런 위험이 있었겠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세워가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밖으로 보기에만 그러한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세요? 천사가요, 하나님을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지금 요셉은 보디발 장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신을 믿는 외국인의 장군을 섬기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긴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섬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요셉은 그렇게 섬겼어요. 직장에서,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듯이 그렇게 섬길 때 요셉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섬겼으면 요셉이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겼으면 그렇게 상사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으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라도, 교회를 잘 못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때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은총의 빛이 그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디발 장군도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니까요. 그걸 보면 안다고요. 불신자들이 신자를 향해서 착각하는 게 있고요. 신자가 불신자를 향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를 향해서 착각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기대할까? 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 했는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11조는 꼬박꼬박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선교는, 섬김은 어떻게 잘하는지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전혀 달라요. 뭘 알아야 기대를 하지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당신은 왜 그래? 당신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근데 왜 거짓말해? 자기들은 악타군 있으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당신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하고 우리를 욕한다고요. 못된 짓은 마음대로 마음껏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마음껏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면 당신들 왜 그래? 왜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자기들과 다르라는 거예요.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거짓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익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도저처럼 달려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도 봐야 돼. 양보 하나도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 돼.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성경에 입각해서 잘 사는가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자인 줄 알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 놓고 얘기하기를 세상에 악덕 사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래. 세상에 못돼 먹은 누구가 있었는데 세상에 교회 열심히 다닌대. 뭐 목사래. 뭐 누구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성자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되게 못됐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더라.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좀 잘 돼 보려고. 좀 착한 사장 돼 보려고. 좀 괜찮은 사람 돼 보려고. 그래서 예수 믿어. 불신자들이 신자를 전부 다 성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신 의사가 필요해서 환자들이 다 여기 모인 거 맞지요? 아멘.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의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여기에 모인 환자들이고 죄인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면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면 산돌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 목사는 이상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본도 못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미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서 요새처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잘 섬길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막 근심해요. 어떻게 내가 민폐를 끼쳤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거리가 되고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됐네.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됐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근심이 어느 정도의 근심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와 아까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심해야지요. 나하고 함께하는 이 교우들이 나 때문에 근심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들의 걱정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심을 너무 안 하는 게 나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아니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민폐를 끼치고 걱정을 끼쳤을까 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주에서만 딱 20년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그룹으로 오기를 너무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인간 오면 어떻게 하지?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그룹인가에게 반기는 존재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런 기준으로 다 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공경할 것을 이걸로 하나님 공경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야, 감동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네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긴다고 사기치지 마. 구라치지 마.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아신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질 때
목사님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누군가를 섬기는 이것이 제사장의 성직이래요. 허들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하듯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이건 기본이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누군가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 라고 하는 제목 말고 또 하나의 제목을 교회에다가 던졌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에바브로디도와 그때 그 도마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도종환 씨가 지은 그때 그 도마뱀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오래전에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스타디움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스타디움을 넓히는데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어떤 집을 허물어야 돼요. 새 거잖아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붕을 딱 뜯었는데 이 인부들이 놀란 거예요. 저렇게 못에 박힌 도마뱀이 있더래요. 물어봤어요. 이 집 지은 지가 얼마 됐냐? 3년 됐습니다. 중간에 뜯은 적이 있느냐? 아니요. 뭐라고 뜯어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저 도마뱀이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이요? 3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라 지켜보기로 했대요. 도대체 이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 못에 박힌 채 살 수 있었는가? 가만히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더니 또 다른 살아있는 도마뱀이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더래요. 먹을 때가 되면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배고플 것 같으면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해갖고 제가 3년 동안 살아있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와 그때 그 도마뱀. 누가 도마뱀이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지요. 누군가가 도마뱀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내가 이 도마뱀이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목장은 날마다 행복한 목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되면 여러분의 목장이 날마다 아름답고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인간은 우리 안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장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약이 아무리 텔레비에서 열심히 선전을 해도 그 선전보다 어떤 약이 잘 팔리느냐면 내가 먹었더니 나았더라. 이 약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먹었더니 나았더라. 이건 가장 약 선전 중에서 최고의 선전인 거예요. 함께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렸는지, 그 손길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약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갈 때 정말 손색 없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산돌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